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사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겪는 큰 불안 중 하나는 자기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집이나 가정, 일터나 직장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안정감을 누릴 정체성이 그들은 뚜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갈 곳 없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비옥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편안하게 쉴 집과 힘을 다해 지킬 땅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것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것은 힘은 들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함보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책임지고 보호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의미 있게 헌신할 수 있는 목표와 정체성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편히 쉴 땅과 힘을 다해 지킬 영토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목표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목표, 불안하게 떠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시는 분,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린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나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르우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성경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익숙한 이름 하나를 끼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언자 발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그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것이죠. 그 스스로 주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저주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사람에게서 오는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술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더란 것이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분명 발락은 저주를 위해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됩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축복이 선포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주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한계, 나의 약점이 나의 미래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발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주장합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상을 붙잡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 그 저주를 끊으려고 해요. 불행의 저주를 그거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삶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너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음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킬 것 같았던 우상,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음행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깊은 저주,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발람까지 없애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 전에 축복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나를 구해 주시는 분,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바산 왕 옥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떠한 곳이었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땅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서는 이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를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다. 화제물, 사람들이 가져온 그 제물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분명 그래도 보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소개한 후에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분명 눈에 보이는 화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기업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땅에 대해 기업으로 유산을 받는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여야 대화하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침묵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없어도 예배해야 한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때 믿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응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가벼운 아령은 아무나 들 수 있지만 무거운 덤벨은 아무나 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를 정말 살리게 하는 그 근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바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레위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아무나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근육은 보디빌더처럼 관상용 근육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근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바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리셨고 바꾸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기뻐하며 바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의 땅이 가나안 땅 내부에 있었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경계 밖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머문 그 땅은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처음에 모세는 거절하지만 나중에 조건부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너희가 끝까지 싸움을 수행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비록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 밖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은혜로 덮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이 땅은 가장 먼저
이방 땅에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6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겉으로 보기에 분명 매력적인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외부의 적의 침입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복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복을 넘어 그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분기시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의 결과가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보이지 않아도 그분만 바랄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 그분을 붙잡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기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 주옵소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조건이 좋아 보이는 선택을 넘어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한 분을 분기수로 삼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저주와 같은 현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열리지 않은 길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그 주님을 바라고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